서울 금강경학교에서 붓다 연대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섭삼형제의 귀를 봤거든요. 주제가 뭐였냐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 사람들을 교화할 것인가, 이것이었죠. 오늘 빈비사라왕과 여러 바라문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하는지, 즉 정치 사회계의 리더들을 어떻게 교화하시는지, 오늘은 빈비사라왕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붓다의 동갑내기 제자 빈비사라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부로 날짜 계산 안 볼 수 없죠. 이제 유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전체 내용을 제가 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밑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원래는 한 열 몇 개도 넘게 체크를 했어요. 자, 가섭삼형제와 1,000명의 집단 출가가 성부로 290일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루엘라 가섭과 성부로 200일에 만나서 3개월 동안 신통을 통해서 마음을 주복받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3개월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비사라왕하고 언제 만나냐면 성불 후 300일, 즉 한 10일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때 집단 출가하셨을 때 불해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불해설법을 통해서 가섭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요 가섭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어딜 가시는 거냐면 이 빈비사라왕이 있는 마가다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이 넘는 아라한들이 다 같이 마가다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한 10일 정도 걸릴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한 300일쯤에 만났을 것이다 라고 날짜를 유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로 300일쯤에 일어났던 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빈비사라왕과 12만 바라문의 귀, 일단은 맨 위에 한 문단은 같이 읽어볼게요. 빈비사라왕은 12만의 마가다국 바라문 거사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절하고는 6가지 흠이 없는 자리에 앉았다. 즉 너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너무 앞이거나 뒤에 있지도 않으며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에 앉았다. 지금 빈비사라왕은 아주 예의를 갖춰서 앉았어요. 그런데 왕과 동행한 심의 12만 거사들은 다 바라문들이에요. 사성계급 중에 가장 수승한 이 계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오만하겠어요? 안 오만하겠어요? 오만하겠죠. 제가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평균적으로 스승들이라 하면 평균 연령이 70대에서 80대예요. 그런데 이때 아직 35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한 분들은 부처님 나이를 안 보지만 부처님께 아직 귀의하지 않고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22만 바라문은 그냥 빈비사라 왕이, 국왕이 가자 그러니까 온 거라. 국왕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위대한 스승이 지금 마가다국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안 나가서 되겠습니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환영 뭐 그걸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2만 거사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어떤 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앉았고, 어떤 자는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뒤에 앉았고, 어떤 부유한 바라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았어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스님들과 선생님과 스승과 함께 자리를 앉을 때는 6가지 흠없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자꾸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꾸 멀리 갈 거면 마이크를 갖다 주고 가시든지 또 너무 앞이거나 뒤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조금 3D의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좌식이면 좌식, 입식이면 입식 딱 결정해서 앉잖아요. 그래서 6가지 흠이 없는 자리를 그냥 한 가지 주의할 점만 딱 기억을 하시면 일단 정면은 피해야 돼요. 이 정도는 눈여겨서 기억을 해두시면 어디 가서 예의 없다라는 말은 안 들으실 수 있다. 예, 6가지 흠없는 자리에 앉았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 12만 바라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가 있어. 뭐가 궁금했냐면 의심이 났거든요. 소문이 다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르웰라 가섭이 그때 당시로 치면 마가다국의 국사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유일한 국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불의 사제, 불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최고 지배자란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 그런데 이 우르웰라 가섭과 요즘에 소문이 자자한 젊은 석가족의 붓다가 만났대요. 그런데 종종 소식이 들려오는데 신통이 그렇게 뛰어나다더라. 우르웰라 가섭이 그렇게 잘한다더라. 아니 되게 잘했잖아요. 맨날 모시러 가잖아요. 우르웰라 가섭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최소 30살, 40살 정도는 많으세요. 7, 80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스승이 이 젊은 수행자를 매일 모시러 간다?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르웰라 가섭이 존중한다더라. 신통이 그렇게 뛰어나다더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르웰라 가섭과 나머지 형제들이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출가했대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이 확 나서 이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너무 설레고 왜냐면 기다리던 순간이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는데 너무 설레고 12만의 바라문은 궁금해요.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12만 명의 부유한 바라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위대한 사문이 우르웰라 까사파 큰 스승의 제자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르웰라 까사파가 저 위대한 사문 아래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누구의 제자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아시고 우르웰라 까사파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아들 까사파요. 나이가 너무 많은 아들인데 우르웰라 숲에서 살던 자여, 고행하느라 말라버린 결발자들의 큰 스승이었던 그대는 무슨 허물을 보았길래 불을 섬기는 일을 포기했는가? 까사파여, 그대에게 묻노니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불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했는가 했더니 까사파가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생을 바치면서 색, 소리, 맛, 예욕, 여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를 살펴 집착 속의 얼룩임을 알았기에 희생을 바치는 일에도 제사를 지내는 일에도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사제들은 불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이건 평상시에 지내는 거. 불이 본인들의 권위예요. 불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걸 평상시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항상 뭘 하냐면 희생제를 지냈던 거예요. 제가 글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바라문교의 제사를 멈췄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49제,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기제사, 이런 제사를 멈췄다는 게 아니에요. 뭘 멈췄다는 거냐면 희생제를 멈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리는 한 가지인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인과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충족시킬 수도 있고 남을 희생해서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을 희생시켜서 그 인과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희생제를 즐겼던 거예요. 이 희생제는요, 정말 원시의 시대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니까야 속에 보면 나와요. 그냥 단순히 뭐 말을 죽인다든지 동물을 죽인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파세나디 대왕이 악몽을 꾸고 본인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나서 부인이 말릴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동남 동녀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는 희생제도 이루어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를 멈춘 게 붓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과 공자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희생제를 누가 멈춘 거냐면 공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누가 멈춘 거냐면 붓다. 인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간 이성의 시대로 돌입한 전환점을 만든 게 부처님이에요. 이 희생제가 정말 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자, 뒤로 넘어가면 누가 스승인가? 이제 부처님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열반을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고 네 가지 집착에서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고 변화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삶의 욕구와 존재의 집착에서 영원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희생을 올리는 일을 즐기지 않으며 매일 행했던 불을 숭배하는 의식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본인은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행위를 그만해도 될 만큼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든 내가 희생하든 관계없이 바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계의 대상들, 이 대상들을 얻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열반에 도달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루엘라 까사파는 본인이 이렇게 열반에 도달했고 아라한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에 법복을 걸치고 몸을 굽힌 다음에 머리로 부처님의 발등에 예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가장 수승한 예라고 해요. 스승의 발등에 자신의 이마를 댄다. 무슨 의미인가?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이 당신의 가장 낮은 부분보다 낮습니다. 완벽한 귀, 완전한 귀이거든요. 이 완전한 귀의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부처님, 수승하신 부처님, 당신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당신의 제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신통력으로 허공으로 올라가서 야자나무 높이까지 올라갔대요. 한번. 다음번에는 부처님께 절한 다음에 야자나무 2배 높이까지 올라갔대요. 또 부처님한테 절한 다음에 3배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7배 높이까지 올라가는 신통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12만 바라문들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통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하세요. 신통이 없어서 못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통이 있으신 분들은 숨기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요. 왜냐하면 지금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르웰라 까사파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안 들리겠죠. 12만 명이 모였대요. 2배로 올라가서도 안 보이니까 3배, 3배로 올라가서도 안 보이니까 7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불꽃놀이 하면 다 보이듯이. 지금 이 노제자이자 아라한이 본인이 가진 최고의 신통을 보여주면서 부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신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수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저분의 제자다. 12만 바라문이면 지금 저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장면 보셨죠? 이제 이렇게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12만 바라문을 단체로 귀의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존자 까사파가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본 12만 명의 바라문들은 위대한 스승이었던 우르웰라 까사파가 저 위대한 사문 고타마의 제자로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딱 살피시고 마음이 법답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과 과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독과에 이르게 하는 도덕적 수행법, 시, 계, 생천, 욕환, 출리, 그리고 중도, 팔정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쭉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전체 교과 과정이라고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4,000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는 84,000경이 없어요. 이때는 에센스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에센스가 아직 초기 1년차 3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짧아요. 요 내용 다 합쳐봐야 프린트로 제가 보기엔 한 10페이지? 초록. 그 초록 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록을 설법을 딱 하시자마자 부처님은 12만의 바라문들 중에 11만 명의 바라문이 예륙과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1만 명은 삼귀를 한 제가신자가 되었다. 왜 1만 명은 못 깨달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은 부유한 장자들 아닐까. 이미 앉았을 때 마음의 자만과 신심에서의 격차가 좀 있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신심 없는 사람은 못 깨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 반쯤 비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11만 명은 수다원과를 얻고 1만 명은 삼귀를 한 제가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12만 명이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전략가라. 대단한 전략가.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벌써 세간의 학문에 얼마나 통달하셨는지 티가 다 나요. 티가 다 나. 제자들을 사실은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왜냐하면 교과 과정과 교환 다 못 외운 사람은 안 보낸 거예요. 아라한들인데 그냥 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라한이면 본인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부처님 만나가지고 잠깐 아라한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만나기 전부터 온 삶을 수행에 바쳐서
고행을 했든 아니면은 바라문교 공부를 했든 자신만의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과 과정을 탈탈 외우게 해서 문장과 형식이 아름답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아이 까다로워. 근데 처음엔 사실 좀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둘, 넷, 여섯, 열둘, 24, 100, 200, 1000명, 만명으로 선생님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맛의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전법선언시에 가지고 있던 본인만의 교과 과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셨냐면 우루엘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지금 귀의시킨 거냐면 종교 리더를 귀의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회의 리더들을 귀의시킨 게 바로 12만 바라문 귀의 사건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다고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 12만 바라문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문답을 하고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층계의 리더들을 귀의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단은 일사천리로 사회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시지 않았으면 사실은 불교는 그 당시에 그냥 신흥 종교라니까요. 인도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인지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사성개구리라고 하는 그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속에서 신흥 종교로서 당시의 바라문교를 위협할 만큼 위협 벌써 봤죠. 12만 바라문이 귀의를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개종을 한 건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초기 교단이 형성되는데 우루엘라 가섭 다음에 마가다국으로 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출가 전 2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출가 전에 빈비사라 왕과 이미 한번 만났어요. 빈비사라 왕이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항상 국민들이 잘 사나 안 사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한 명이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요. 빈비사라 왕은 철저한 제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 닦였다는 얘기요.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닦였다는 거예요. 엄청 닦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몸짓 하나 말짓 하나 손끝까지도 그 제왕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몸짓 발짓 생각 하나하나를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갈고 닦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니까 아는 거라. 뭘 아냐면 걸어가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안 닦여본 사람은 몰라요. 요 손짓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인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빛 하나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단박에 알았고 이 젊은 빈비사라 왕은 초대했어요. 그리고 문답을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수행하러 가지 마시고 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을 받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전륜성왕의 자리도 마다하고 출가했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하니까 부탁을 한 게 그렇다면 뜻을 이루신다면 저를 가장 먼저 찾아와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을 부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너무 기뻤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대.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 같이 나가자고 약간 강압적으로 권해가지고 12만 명을 지금 데리고 나갔던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소원을 성취했다고.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제가 왕자일 때 저는 마가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첫 번째 소망은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된 후 귀의할 만한 부처님께서 나의 왕국을 방문하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성취되었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내 왕국을 방문할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죠. 네 번째, 내 왕국을 방문한 부처님께서 나에게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교과 과정 다 들으셨죠? 성취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역시 실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약간 지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수다원과를 얻었거든요. 이때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성취했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빈비사라 왕이 소원을 성취한 것을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삼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세속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는 여러 가지 형상을 보리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법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법과 승단을 피난처이자 귀처로 삼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를 삼귀에 의한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제가 올리는 음식을 비구승단과 함께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삼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읽으려고 해요. 일부러. 원래 삼귀는 노래가 아니요. 의식 순서도 아니에요. 삼귀는 수위찬탄의 기본인 감탄사예요. 수위찬탄의 기본인 감탄사. 근데 그게 왜 의식화됐냐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도 찬탄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와 친구와 다른 사람을 찬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앞뒤에 삼귀를 의식화해서 넣은 거지. 그게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탄사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 노스님을 모시러 갔는데 노스님이 저한테 질문했단 말이에요. 원빈 스님은 수평으로 넓어지는 공부를 할래? 수직으로 높아지는 공부를 할래? 그래서 제가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좋아하시다가 다음날 좀 말을 바꾸셨어요. 일단 수평으로 버릴 말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자. 근데 그 전에 테스트를 하셨어. 그게 뭐냐면 예불문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자로. 그리고 새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못새겼어요. 근데 그때 지심규명내는 새겼거든요. 이 말이 난 너무 무섭더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보통 이렇게 새기거든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안 바칠 건데 이거는 내가 새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니까야를 보다 보니까 원래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합니다. 이런 다짐이 바로 지심규명례예요. 역사적으로는 빈비사라 왕의 삼귀의를 좀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수다원과를 얻은 자의 귀의잖아요. 보통 수다원과를 얻은 다음에 귀의를 해요? 수다원과를 얻기 전에 귀의를 해요?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수다원과를 얻은 다음에 귀의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심인가 진심이 아닌가의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볼 자에게는 불법승계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 의심 없는 확신, 이 믿음을 수다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귀의를 했기 때문에 이 귀의를 뭐라고 하냐면 출세간의 귀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귀의는 정말로 이렇게 귀의했으면 이게 진심인 거고, 이렇게 귀의했으면 정말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의 귀의를 높이 여긴다, 높이 산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면 아까 공양청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저렇게 황금 그릇에서 물을 손에다 부으면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공양청을 하고 중림정사를 공양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공양청과 중림정사 보신데 여기 보면 이유가 명료합니다. 사찰을 부처님께 승단에 공양 올리는 이유가 여기 딱 나와요.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삼보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언제라도 부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 야자나무 숲은 도시에서 너무 멉니다. 하지만 저의 중림은 도시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드나들 수 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축복을 내리시는 부처님이 계실 만한 편의시설도 갖춰진 곳입니다. 그 중림을 바치고자 하니 부처님께서는 친절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부처님의 손에 붓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수승한 부처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비구승단에 중림을 바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를 받아주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받아주신 거라 그래요. 사찰을 처음으로 승단 이름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도량을 공양 올려주시는 걸 받아주는 걸 처음으로 허락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 이후에는 이 허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허락했다라는 걸 알고 공양을 올린 거고, 빈비사라 왕의 공양을 가장 수승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이 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량, 수행 도량을 불사하는 공덕을 이렇게 찬탄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인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비록 만 개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주처를 보시한 자의 공덕을 설명할 수 없도다. 이제 승단에 공양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인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의복, 그 다음 세 번째가 약, 그리고 네 번째가 도량, 거주처. 이 네 가지를 공양 올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비싼 순으로 내림차순한 거예요. 그때는 약이 옷보다 더 비쌌어요. 워낙 약이 귀한 때니까. 자, 근데 이 거주처를 보시한 공덕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문단만 같이 읽어볼까요? 승단을 위해 거주처를 보시하는 사람은 승단의 장수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힘과 존경할 만한 높은 지혜를 제공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느니라. 거주처를 보시를 하면 이게 총론이에요. 첫 번째는 스님들께 뭘 보시한 거냐면 장수를 보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보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즐거움을, 네 번째는 힘을, 다섯 번째는 존경할 만한 높은 지혜조차도 보시한 거예요. 왜 그러냐? 수행처가 없으면 장수하기가 쉬워요? 단명하기가 쉬워요?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을 때라. 지금처럼 도시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목숨 걸고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서 수행하면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라. 그런데 수행처를 공양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을 높여준 거죠. 대단한 공덕이 있겠죠. 아름다움. 생각해 보세요. 숲 밑에서, 나무 밑에서 살아갈 때 깔끔하겠어요? 아니면 도량에서 살아갈 때 깔끔하겠어요? 아름다움을 보장해 준 겁니다. 즐거움, 그리고 힘, 체력도 이렇게 안정적인 거주처에서 살아갈 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존경할 만한 높은 지혜. 어디에서 자야 되나 이거 맨날 쫓아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거주처를 보시했다, 도량을 보시했다라고 하는 것의 총론은 이 모든 것을 제공한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설명을 하실 때 첫 번째 생명을 보시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힘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는 자라고 여기시고요. 네 번째, 세 번째인가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생의 즐거움을 성취하게 되는 사람. 이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그를 베푸는 자라고 찬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주자는 슬픔이 없는 자가 되어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시계 생천의 공덕을 찬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에 남은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현자라면 훌륭하고 웅장한 거주처를 지어야 하느니라. 그런 뒤 그는 비구들에게 그곳에서 거주처를 꾸리도록 요청해야 하느니라. 그는 언제나 신앙심을 갖춘 채 그들을 존경하며 여러 가지 음식과 법복을 제공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대왕이여, 거주처를 보시한 결과로 그대는 계속해서 여러 존재에서 더욱더 유쾌하게 불을 누를 것이니라. 그런 뒤 모든 슬픔이 사라진 정멸약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제 시계생천의 원리, 그리고 사실은 정멸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 이 공덕으로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는 수기까지 해주신 거죠. 일종의 수기죠.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빈비사라왕 앞날은 창창해요, 안 창창해요?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엄청난 공덕을 지었고 부처님께서 인가까지 해주셨어. 수다원가도 얻었어요.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건 부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좀 오만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단한 공덕을 지은 건 맞죠. 그래서 앞날이 창창할 것 같지만 곧바로 역경을 만납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밤에 자는데 귀신들의 비명소리가, 부처님께서 중림정사를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수기까지 해주셨는데 밤새 귀신들이 와가지고 너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역경이 곧바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빈비사랑왕의 신심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수다원의 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는데 단어 하나만 배우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 보면 내가 열심히 금강경을 오종법사행을 하는데 독송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서사유통도 하고 위인 해설도 하고 법보시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지경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남들이 나를 업신여겨.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금강경을 수지하는 자는 부처님 계신 곳과 똑같이 천신과 아수라들이 와서 잘 보호하고 공양 올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공양은커녕 자꾸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기만 한단 말이에요. 역경이 생긴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수기를 주셨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자꾸 괴롭혀. 이게 뭐냐면 경수란 말이에요. 작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능정업장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어려움을 받는 그 대가를 치룬 것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중죄가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중죄경수예요. 이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수단덕이라, 작은 어려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덕을 끊어버려, 스스로. 그래서 참회하면 악업이 사라지듯이 참회하면 선업도 사라져버려요. 단덕, 덕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이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몰라요. 언제 아냐면 역경이 왔을 때. 이때 자신의 신심과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을 실천해서 얻은 안심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빈비사라왕의 역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하는지 그 태도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